자, 오늘 우리 일여전도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12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세월 앞에 무상한 인생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부터 7절에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인생은 이런 거구나, 덧없구나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대충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를 비유한 거거든요. 육체가 쇠약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고 그칠 것이며,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맷돌질하면 여러분들 우리 육체의 한 부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아입니다. 치아. 그래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는 얘기는, 그친다는 얘기는 이제 치아가 다 한 개, 두 개씩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빼고 원치아가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도 아마 임플란트 한 분도 계실걸요. 근데 그거 빼고 하면은 치아가 하나둘씩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월에 무상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창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말은 바로 눈의 시력이 나빠질 것이다, 나이 들면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 또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문, 우리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귀가 나이 들면 어눌해질 것이다, 잘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말해주고 있고,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 말은 나이 들면 귀는 밝아지고 그리고 잠은 없어지니까 그러한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쉽게 깨고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 말은 다리가 쇠약해지니까 이제 언덕만, 조그마한 언덕만 봐도 이제 다리가 후두들거리고 부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는 그냥 성큼성큼 올라갔던 그 언덕배기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나만 세월이 지나고 언덕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언덕을 오르는데 얼마나, 그것만 봐도 얼마나 힘에 부치겠는가. 그리고 살구나무꽃이 필 것이다. 이 말은 백발이 성성해질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작은 메뚜기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 힘이 없으니까, 원기가 떨어지니까 메뚜기 한 마리도 들기에 버겁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이 말은 이제 늙음으로 인해서 육체가 쇠잔해서 죽어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월의 무상한 인생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기억해라. 인생의 이러한 세월 앞에 무상함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러니 이 인생의 세월 앞에 무상한 인생의 이러한 썩어져 버리고 닳아서 결국에는 다 약해져 빠져버릴 이 인생의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일여전도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여전도나 또 일남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남전도나 일여전도나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교회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온 세대가 아가피교회 일여전도, 일남전도가 될 것입니다. 비록 세월은 이렇게 우리들의 육체의 진액을 빼간다 해도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던 마음들은 갈렙같이 그때와 지금이나 싸움의 일반입니다 했던 갈렙같이
한결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보면 참 인생이 참 세월 앞에 덧없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영적인 만큼은 푸르름을 자랑하고 갈렙 같은 신앙을 언제나 잃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육체가 무너지더라도 영혼은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나눌 말씀은요, 유다 나라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사 왕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죠.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목처럼 처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자 하는 겁니다. 처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처음 사랑을 우리가 지키자. 이것도 쉬운 것 같지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부로 인연을 맺고 그리고 서로 결심했던 그런 부분들만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준다고 했던 그런 관계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세월이 무상함 앞에 우리가 덧없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신앙,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그러면 이 아사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 일여전도와 그리고 우리 아가페교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이 처음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이 처음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은 내 마음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게 또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처음처럼 내가 잘해봐야지 했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면 잘해보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성령이 붙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는 것처럼 하면은 후회할 것이 별로 없을 텐데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도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후회가 되고 또 우리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사왕은요 41년을 통치했어요. 몇 년이요? 41년을 통치했어요. 41년을 통치했는데요 41년을 통치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왕으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 또 다른 곳에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머니의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혈연이나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태우였지만은 어머니의 우상을 제거하고 태우의 그 자리를 박탈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 아사가 잘한 것은 뭐냐면 동성애자를 쫓아냈어요. 이 당시에도 동성애자가 있어요. 게이가 있었다 이런 말이야. 이때에도. 그래서 이런 동성애자를 완전히 다 쫓아내고 척결을 했던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7절에서는 일찍이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또 신앙 개혁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졌던 백성들의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8절에서는 아사의 이러한 개혁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이루어낸 성과들이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뎃 선지자가 아사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일러줄 때에 이 아사는 그 말을 잘 듣고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개혁을 이루었다 이런 말이죠.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아사가 했다는 거.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셨는지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평안. 돈을 주셨다. 우리는 그걸 더 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다. 이게 돈으로 줄 수 없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우리가 전쟁도 나오고 평안이 나오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나 평안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방의 적들을 잠잠해라 하고 하나님이 다 눌러놓은 거예요.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돌보심이다.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내 마음은 영원히 평안해. 그래도 나는 이 모든 환경들보다도 내 마음이 왠지 나는 근심이 없어. 걱정이 없어. 즐거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 이런 말이에요. 돌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가벼운 은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을 평정을 시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5장 17절에서도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사는 41년 통치에 무려 35년까지는 정말로 마음을 내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41년 통치에 35년을 했으니 그래서 잘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36년부터는 그의 마음이 처음과 달라지더라,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못 지키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이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41년 통치에 35년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안을 받고 지키시고 돌보심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36년 어떻게 보면은 왕정 통치의 말년이죠. 말년 되니까 이 아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처럼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사에게 나옵니다. 마음을 다해서 처음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사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도울림이 없는 인생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초장에 마음 먹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언제든지 유지하는, 우리의 초심의 그 마음을 언제나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아사를 통해서 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마음, 내가 잘 되든 내가 못 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언제나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죠. 거울로 삼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 우리가 사람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고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은 사람마다 놀라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 놀랍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근데 이렇게 변했냐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나쁘게 변했어? 이 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너 이렇게 좋게 변했냐? 이렇게 이 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변했다라고 하는, 세월 속에 변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야, 너 왜 이렇게 좋게 변했어? 왜 이렇게 너는 정말 멋지게 변했어? 이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게 듣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먹었던 그 마음을 다해서 처음처럼 하나님을 늘 섬기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싱싱하고 푸르른 그 마음으로 오늘도 또 그렇게 드려야지.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초심의 마음으로 또 드려야지. 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는 우리 마음이 변진됨이 없이 순수한 신앙의 처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함이 처음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의지함이 하나님 앞에. 시편 119편 5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있어요.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지 아니면 정말 너희가 대충 나를 찾는지 하나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아사도 그럴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사왕 즉위 36년째 되니까 아사왕은 형제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와 이스라엘은 북한과 남한처럼 대한민국처럼 형제국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유다는 항상 원수지간이었어요. 형제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라마성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합니다. 근데 라마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유다가 있으면 유다 바로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8선 정도 이렇게 그어놓은 상태에 바로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다 쪽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세운 라마성은 어떻게 보면 유다를 침공하기 좋은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위협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아사가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람 왕의 베나닷에게 뇌물을 건네줍니다. 뇌물을 건네주면서 야, 좀 우리 좀 도와줘. 저 이스라엘 좀 꼴 보기 싫은 이스라엘 좀 네가 처리 좀 해주라. 이렇게 도움을 청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견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16장 7절에 보면 성견자 하나니가 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이 아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6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다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향하였은즉 이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 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견자를 통해 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니까 뇌물까지 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형제국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이걸 보내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뿔따구가 났어요. 지까짓게 선지자면 선지자지 나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는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 하나냐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게 했던 그 선한 왕의 모습은 어디 간 겁니까? 그 처음이 어디 간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의 처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어요. 전심으로 찾고 의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쯤 됐을까요? 10년 정도 지났을까? 그때 누가 오냐면 구스 사람 세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것도 100만 군사,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내려온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 도저히 아사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사가 하는 일이 하나 있었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아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정리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효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사는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국이 라마성을 건축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찾았으면 이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그는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금방 돌이키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옥에 쳐넣어버리고 그리고 고집을 끝까지 부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전심을 찾는 아사 왕의 모습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어요. 처음처럼 하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얼마나 멋져요. 다시 한번 또 그 다음 절 볼까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게 바로 구스의 그러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아무나 이런 걸 경험하겠냐 이런 말이죠. 일생에 이런 귀한 것들을 경험했던 아사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랬던 왕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니까 처음의 모습을 잃어버리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언제나 잘 되면 더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잘 되면 더 경계해야 돼요. 처음에 겸손한 모습,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는 무진장 우리가 고뇌하고 무진장 열심히 거기다가 우리가 온 전심 전력을 다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그 성공을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사람은 그 성공하기까지의 그런 전력 투구를 그 다음엔 안 하잖아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한다 이러면 느슨해져 버려요. 바로 이 아사도 그게 결점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처럼만 유지할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와야 돼요. 일들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삐 풀 게 아니라 이거 두려운데 또 언제 이것도 또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떤 이런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잘된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잘 되면 나도 모르게 고삐가 풀려져 버려요. 이걸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모든 성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때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축복이 저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축복이거든요. 사실은 더 주고 싶은 축복인 거예요. 그런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되면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늙음하게 발에 병을 줬어요. 발에 병을 줬는데 아사 왕에게 왜 늙음하게 발에 병을 줬을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았으니 전심으로 찾는 그 일이 그 전심을 찾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역사했느냐 너도 알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으라고 늙음하게 발에다가 병을 주었어요. 근데 아사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 병을 하나님을 찾잖아요. 전심으로.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용하다는 의원들만 찾아다니다가 일생에 종을 칩니다.
치료의 기회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내 눈 가만히 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막 찾아와. 그러면 아유 재수 없어. 아유 뭐 이렇지?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가만히 평안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게 되어지면은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해서 올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것까지라도 우리가 도매금으로 다 묶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바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실수했던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어려운 일 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 거예요. 병이 있을 때에 이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노년이 복됐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가 역대하 26장에도 아주 닮은 꼴의 왕이 또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의 이번에는 9번째 왕이에요. 누구냐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이 우시야는 매우 강성해지니까 처음의 마음을 이 사람도 잃어버렸어요. 처음의 마음. 교만해가지고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너무 부강해지고 잘 되니까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분향하는 의식을 자기가 제사장을 밀쳐내고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달려들어갔고 하지 못하게 막 말렸죠. 그런데 끝끝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이마에다가 문둥병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어요. 문둥병이 걸린 다음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이 문둥병은 사라질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 우시야도 여전히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서 그는 성경에 말하기를 죽는 날까지 문둥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의지했던 이 우시야도 처음처럼 하나님을 좀 찾았고 의지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시야 왕도 그렇고 아사 왕도 그렇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이 처음처럼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교훈을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하나님은 절대 안 봐요. 그 부분은 절대 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걸 봐요. 하나님은 이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지혜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생각을 하덜덜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겸손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능력이 하나님께 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선발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사 왕도 우시야 왕도 또 히스기야 왕도 그러죠. 히스기야 유다의 왕이었던 선왕으로 우리가 평가받고 있는 히스기야 왕조차도 잘 되니까 또 교만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또 던져주잖아요. 근데 다행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벽을 얼굴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몇 년? 15년이나 연장을 해주는 것 보너스로.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의 왕됨을 하나님 그들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그 왕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그것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거다. 잘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떻게 허리를 숙이나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잘 될 때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시는가 하나님 이걸 지켜보신다. 이걸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사왕을 통하여 우리들이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교훈은 처음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의지하고 붙들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목처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나는 처음처럼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붙들겠습니다. 내가 그것이 처음이고 그것이 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여전도 회원들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잘 달려오셨는데 앞으로 달려갈 그 시간들도 또 만만치 않아요. 그 달려가는 시간들 속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처음에 그 사랑, 처음에 그 헌신을 가지시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